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우리가 위대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두고 의롭게 되는 방편, 의로움의 방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장로는 자신의 편지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도 하였고 비가 오게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와 한계와 연약함이 여실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린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인생 속에서 한없는 절망과 허무함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절망의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침잠하고 맙니다. 특별히 이러한 침잠은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랬을수록 더욱 그래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혹은 애써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냉소와 포기, 좌절과 같은 형식으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릎 꿇리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싫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못 들어오도록 마치 사춘기에 있는 학생이 방문을 쾅 닫고 잠그는 것처럼 아무도 못 들어올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적어도 세상과 하나님은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서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는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엘리야의 절망과 회복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판을 지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며 바알 선지자를 척결했어요. 멋지죠? 그리고 즉시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편안히 가십시오.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억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합 앞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이 그때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마차 앞을 앞장서서 마차보다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제 과거의 우상 숭배는 완전히 청산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며 숭배하는 나라로 새롭게 바뀐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처절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이세벨의 기세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다 가져왔거든요. 이 이세벨 여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즉 내가 나의 신의 이름으로 장담한다. 니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세벨의 허풍이 아니에요. 18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이세벨은 수많은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졸개들은 다 처리됐는데 정작 가장 흉악한 우두머리는 건재합니다. 갈멜산에서 함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홀로 남아 있어요. 사실상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요, 엄청 뜨겁게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결단의 밤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다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갑니다. 예배에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수련회 빡시게 한다고 다 피곤해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탄하면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저도 잡니다.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무함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삶의 현장에 보면 이세벨이 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야는 이때 3절 말씀에 따르면 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상단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가장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약 2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내리달아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서울에 있으면 그 우리나라 가장 밑에 있는 부산까지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자기 사환을 남겨두고는 광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죽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몰래 죽고 싶은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떵떵거렸는데 3년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되어 버렸어요.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그는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죽여주십시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조상들이 범했던 실패와 자신의 삶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숯불 위에 빵이 구워져 있고 물병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고는 다시 잡니다. 뭔가 할 힘이 없어요. 그냥 다시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어라. 너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소진된 폐 건전지 같아요.
얼른 버리고 새 건전지로 갈아 끼우는 게 이익처럼 보입니다. 도구가 망가졌으면 새로 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굳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천사들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가 자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요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먹으라고 하세요. 어떤 명령도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밥을 지으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를 다시 잘 써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엘리야는 폐건전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엘리야는 도구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40일을 밤낮으로 행하여 모세와 만나 주셨던 산, 말씀을 내려주셨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40일을 밤낮으로 나아갔다는 말을 왜 할까요?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이끄세요. 신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가 스스로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듯이 베드로를 위시로 한 제자 7은 부활한 예수님을 2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걷어들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의미 없는 그물질을 반복합니다.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위해 밥을 짓고 계셨어요. 숯불 위에 빵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밥 먹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 밤새 그물질을 했던 자들을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전지로 여기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들은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같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좌절의 바다에 침잠하고 고독한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세요. 절망적인 현실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한 현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전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내어주시는 하늘 양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어요. 엘리야는 여기에 와서도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너 지금 뭐 하느냐? 고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게 엘리야의 본심이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본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유별난지 하나님 아시느냐고.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하나님이 오직 내 뜻대로 일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는요, 보상심리가 들어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왜 내가 원하는 현실이 다가오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말씀처럼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광경을 보게 하세요. 첫 번째는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온 땅을 뒤흔드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고 고요한 소리가 났다라고 그래요. 작고 고요한 소리가 이 히브리어로 하면요, 작고 침묵의 소리라 그래요. 이게 이 한글로 표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소리라는 것 자체가 소리가 나야 되는 건데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 엄청나게 고요한 적막한 소리가 그때 싹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자 이제 엘리야는 탁 자기 얼굴을 가리고는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물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그때 엘리야가 14절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대답도 정확하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이런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람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왕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까지 옆에 있는 일부터 가장 세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다 관여하고 계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기 좋아하고 집착하기 좋아하는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덩어리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소리처럼 우리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해오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가 너무 자기가 보고 행하는 것에만 몰두해 왔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 워낙 자극적인 것이었다 보니까 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헌신과 노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자기의 덕을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할 거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을 내리고 한 일을 네가 어떻게 했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덕을 보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덕을 보며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7,000명 있고 하나님 그들을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남기신다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 너 말고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여기 있는 걸 좀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찹니다. 저래가지고 되겠나? 쟤네들은 버린 백성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았지 않느냐? 그걸 좀 보라는 겁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행위와 관계없이 너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베푸실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 죄악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여지를, 그 가능성을 소망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베푸신다면 세상은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보라는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나도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억울하다고 토로했지만 엘리야의 열심과 헌신도 오직 은혜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신 7,000명 속에 엘리야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외하며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결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세벨의 협박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처럼 말이죠. 우리도 엘리야가 걱정했던 대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손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정해진 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 결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런 정원 저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불안정한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이세벨에게 죽임당했던 신실한 백성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실패, 가난은 그저 하나님의 저주에 불과한 게 돼버려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조연이 퇴장한다고 해서 영화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알게 되죠. 조연이 퇴장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주인공이 점점 올 때가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어져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과 변함없는 은혜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스러운 환경도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 오는 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여기에 있으시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관리 집사님 힘드십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빨리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나가줘야 돼요. 교회 밖 세상은 이세벨이 관장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작고 고요함 중에서 우리의 무대 뒤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헌신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